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153 성경 일독 오늘 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101편까지 보는데요. 중간에 짧은 절수가 있어서 편수에 비해서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시편 86편 내용은 다윗의 암담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암담한 현실은 다윗을 간구의 자리로 나아오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가난하고 궁핍함은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버려진 듯한 영혼의 공허함으로 표현한 자신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3절과 4절, 7절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형편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한 모양을 토해내고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5절, 7절, 13절, 15절 내용, 특별히 15절을 묵상하던 중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성산, 시온, 하나님의 산, 아시듯이 모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좌정하시니 이전의 원수들까지도 이 성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 차는 노래입니다. 라합은 애굽을 말하죠. 계속되는 내용 가운데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곳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뿌리가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리적 고향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입니다. 1절부터 18절의 전체 내용에 모든 절수마다 부정적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숨막히는 듯한 어두움에 던져진 삶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은 시들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고요. 10절부터 12절은 그렇게 죽어도 사후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바라보는 그분마저 자신을 짓누르고 계시는 듯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기도의 시라는 것 느끼셨나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마지막 신앙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8편의 응답처럼 짝을 이루는 것이 89편입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마치 출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89편 전체 52절이 38절에서 반전 대립이 나타나죠. 1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38절부터 51절은 그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갔는지 파기된 언약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88편의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89편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리고 심판하실 자리까지 망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이제 시편의 제4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시편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시의 배경은 광야의 세월, 민족의 지도자로 고독한 길을 걸었을 때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시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인간은 풀의 잎사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짧기까지도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과 은총을 스스로, 아니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방랑자의 시편이라고 할 만큼 90편과 91편은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방랑하는 것이 아니죠. 방랑의 두려움이 아니라 순례의 소망으로 날들을 살아갑니다.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다시 시작할 큰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2편입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찬양의 본문인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섭리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섭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마다. 밤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밤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편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찬양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밤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밤의 눌림이 아니라 찬양의 빛으로 다시 일어날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찬양 받으실 것은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거룩함으로 채워진 주의 집을 세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의 외침보다 크니이다. 시편 93편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비추는 생명의 빛과 같은 시입니다.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죠. 12절부터 22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심판에 합당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악을 잡고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함으로 악으로부터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묶음으로 보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감사의 찬송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100편까지는 첫 구절에 찬양의 선포가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95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네요. 7절부터 11절 내용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시편 96편 계속해서 봅니다.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시작합니다. 첫 소절의 찬양의 내용을 주목해 보자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이전에 알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시입니다. 그 찬송에 하늘과 땅이 동참하며 만국의 족속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어진 찬송의 기회가 지나면 13절에 보면 확실한 심판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96편은 심판의 경고 관점이 아니라 그 전에 허락된 찬송의 공동체에 하시는 초청의 감사시입니다. 어디로의 초청일까요? 찬송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오늘도 찬송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라. 땅은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 맥락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땅이 떨고 있고 땅이 녹았습니다. 번개가 그 땅을 내리친 것이죠. 번개는 하나님의 등장이며 평안의 등장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등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려고 오히려 기쁨을 주사 감사하게 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죠. 그러니 심판의 번개가 내리치는 땅에도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다시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본 시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찬양에 온 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이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으며 누구도 우선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동등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입니다. 다양한 악기들의 모든 특색들이 다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판단할 것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9절에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효과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판, 구원, 찬송의 맥락이어야 맞습니다. 심판받을 백성, 구원하여 주시니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편 98편은 찬송이 먼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심판의 순서로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 때는 그만큼 매우 확실한 경우이겠죠. 그래서 찬송, 구원, 심판의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론이 나오고 기승전 이런 흐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97편도 역시 여호와의 다스리심으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99편을 세 단락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결론은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는 것이죠. 만왕의 만민의 왕 그 위엄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십니다. 4절부터 5절 역시 그 결론은 그는 거룩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6절부터 9절의 결론은 뭘까요? 보지 않고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것이죠.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찬송 온 땅으로 확장되네요. 대표적인 감사 찬송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때에 불렀던 찬송시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이 주목하는 완전한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완전한 마음입니다. 보면은 유난히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의 당사자가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강할수록 다윗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어떤 결의가 보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허락된 찬송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결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함께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7절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또 5절에 내려가서 이웃을 헐뜯는 자,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사람이랍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결심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회교회 찬양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153을 통하여 말씀의 도전 앞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